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방법, 방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때에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이 새 정형화된 틀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는데 그러므로는 뭘까요? 전에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전의 은혜가 그러므로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만 해도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의 믿음 대상 되시는 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에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한 명도 두 명도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칭의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0만 원 빚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로 갚아주신 겁니까? 우리 목숨이 제 목숨이 한 100만 원이라 치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요만큼 빚졌는데 하나님은 넘치고도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은 그런 값으로 갚아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정죄하고 그 죄의 값을 내놔라는 소리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온 세상을 향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5장 1절의 그러므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새겨지고 믿어질 때에 그 다음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은혜의 결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우리 한번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존재를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화평이 뭡니까?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누굽니까? 아마 허물 없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마 우리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친구는 항상 내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지만 친구는 항상 내 편이었고 저도 친구 편이었고 내 모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친구들은 없어지죠. 혹시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쫙 다 떨어지고 혼자 그냥 주님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 가장 친한 친구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심지어는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혼이 깨뚫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친했던 사람과 누렸던 그 화목과도 어떻습니까?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못 누리고 있다면 왜 못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장 친했던 어떤 존재보다도 더 가깝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조차도 심지어 꺼내기 힘든 그 내 은밀한 깊은 곳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태평양 바다에서 멸치가 목말라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태평양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이 주변에 있는데 멸치가 그 바다 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훅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태평양 바다에 있으면서도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거나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입을 활짝 열어서 이미 열려진 길입니다. 이미 열려진 길에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세상에 있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건 십자가 사랑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겁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 연약한 게 무슨 연약한 할까요? 막 힘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육체가 늙어져서 그런 연약함일까요? 그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죄에 대해서 연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죄가 훅 하고 들어와 버렸고 죄에 대해서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죄가 다가오면 죄를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끌고 가면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또 그들의 모습은 경건한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경건한 건 뭐고 경건하지 않은 건 뭘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연약함으로 경건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게 그 은혜가 임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오히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학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돌아보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주께서 내가 아직 연약했고 죄인 줄도 분별하지 못했고 오히려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교리 얘기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만의 것일까요? 저의만의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있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일가 친지들,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들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십자가 은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뿐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는 그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아니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이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 읽었던 8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많이 들었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탁월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불구덩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의인들도 의인이라고 막 하는 언론에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제게 임했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또 앞으로 누군가에게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 이 2000년 전에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알 때에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아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내 자녀들이 진정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그것을 알 때에 우리에는 마음의 잠금장치가 다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 세상에는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 모든 마음의 빗장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무장을 하죠. 사람 앞에서는 심호흡을 합니다. 제가 사역하러 나올 때에 성도들을 만날 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왜요? 실수 안 하려고. 책 안 잡히려고. 혹시라도 내가 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해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정신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합니다. 어차피 저를 다 아시는데요. 어차피 저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저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아니요, 저의 흉허물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다 말합니다.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는 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보고 이러저리 판단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혹시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또 제가 혹시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 계속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을 하나님께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오르심에 저를 계속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지금 아무리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 억만분의 1이라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더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부어졌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뭡니까? 원수. 철천지 원수. 같은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없는 원수. 우리 한때 막 80년대, 90년대 막 이때는 중국 무술 영화가 엄청나게 그 유행을 했었죠. 원수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그 어린 아이가 산에 들어가서 10년, 20년을 무술을 익혀가지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원수를 갚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 못 살아갑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그래서 반드시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의 아들을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수 되었을 때의 화목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화목 제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진 우리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에 가서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적인 그 천국을 누림의 정도는 각자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부분적으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에게 화평케 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죽음의 영향력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분,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부분, 관계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여러 가지 관계의 부분들, 그곳에서 하나하나 실타래가, 얽혔던 실타래가 부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누렸던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져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부분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생들이 받아야 될 모든 환난은 똑같이 닥쳐옵니다. 관계의 어려움, 살다가 질병, 사고, 고통, 또 고난, 또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불화들 똑같이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그냥 무턱대고 즐거워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케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은 그냥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고난은 그저 고난입니다. 혼자 고난당하고 혼자 환난당하다가 그렇게 죽어져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환난을 버티게 만듭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매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인내는 다음 과정인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연단이 뭡니까?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게 모난 인격을 갈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창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 이창수 목사님이 그냥 그런 말씀을 할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혼자 벌어진 것 같은 그 처절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인내할 때에 연단하셔서 지금의 그 이창수 목사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그분만의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환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여러분들을 더 죽게로 몰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버티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더 크고 강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어떤 그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여러분들을 인내케 하고 그 인내케 한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만들어가서 마침내는 그 바라는 실상들로 소망으로 떡하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며 또 가슴을 토해내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또 새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새순교회 전체 연역을 한번 쭉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 고난받고 연단받은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모습 보고 우리 교회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둑알 있죠? 흰 거, 검은 거 하나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 짜장면 한 그릇 걸고 내기하는 동네 바둑 18급하고 그 이창문 같은 그런 사람 손에 들릴 때 하고 똑같은 바둑깔 하나입니다. 근데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인생 바둑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바둑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새순교회 바둑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바둑알이 누구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전세판을 역전해 시켜버릴 신의 한 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 바둑알 하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수 딱 떴을 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요즘 인공지능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점이 딱 되어져서 전세판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